제9장 이방 왕국들을 산산이 부수소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천국, 즉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실제적으로 다스리시는 왕국이다. 이 왕국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과 사탄의 방해와 인간의 실패,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대한 주제이다.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분이 선정하신 여러 왕들에 의해서 다스려져 왔다. 그러나 사탄도 자신의 왕국을 마련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천국을 대항한다.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을 찬탈하여 자신이 그 왕국의 왕이 되어 다스리려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의 왕국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에스겔 28장에서 루시퍼가 왕권을 받은 이후로 그는 세상의 모든 통치자가 되었고, 비록 그의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왕관을 빼앗아 가셨지만 아담을 타락시킨 이후로 그는 다시 이 세상에 대한 자신의 통치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창세기 10장에서 님롯을 통해 최초의 왕국을 세우면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할 기반을 갖추었고, 이 세상의 나라들 또는 인간들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이방 왕국들을 꾸준히 관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왕국인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공격하였다. 그래서 성경 역사의 거대한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왕국과 사탄이 다스리는 이방 왕국들의 싸움으로 전개된다. 하나님의 천국은 이스라엘을 통해 진행되다가 결국은 천년 왕국으로 완성되고 사탄의 이방 왕국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몰락할 것이다. 이러한 이방 왕국들의 몰락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다니엘서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다른 선지자들보다 이방 왕국들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더 자세히 예언했다. 특별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방 왕국들의 모습과 그 가운데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멸망하는 그들의 모습이 자세히 예언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아 이방 민족 가운데로 흩어졌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결코 강대국에 버금가는 나라에게 잡혀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위대한 민족은 반드시 이방 왕국 중에서도 당대의 초강대국에게만 포로가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대적할 왕과 왕국은 적그리스도의 분명한 예표가 되는 왕이나 왕국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포로되어 있을 때 이집트는 당대의 최강국이었다.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 아시리아는 오리엔트 지역에서 최강국이었다. 세속 역사에서 아시리아는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로 인정된다. 물론 이것은 틀렸다.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국가는 솔로몬 왕국이었다. 열왕기상 4장.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바빌론은 최강국이었고 그 후에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이 모두 이스라엘을 압제한 민족들이었는데 이 왕국들은 당대의 최고 왕국들이었다. 또 그 왕들은 각각 적그리스도의 예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모습이 분명히 보이는 자들이었다. 그리고 선지자 다니엘은 이러한 왕국들과 왕들을 예언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등장하고 이어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그 왕국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다니엘 2장이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본 형상의 꿈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이 대립하다가 마침내 그리스도의 왕국이 승리하는 역사의 파노라마를 잘 보여준다. 그 형상은 머리가 정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다리는 철, 그리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다. 다니엘 2장 32-33절. 다니엘이 친히 해석하는 것과 같이
그 형상의 각 부분들은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바빌론 왕국과 그 후에 있을 왕국들, 즉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마지막 때의 로마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이 예언에 따르면 세상의 역사는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금에서 은으로 또 놋과 철과 진흙으로 쇠퇴한다. 마지막에는 급기야 이 왕국들이 연합하게 되는데 10발가락, 이에 대해서는 시편 2편에서 말한 것과 같으니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해 연합하여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 시편 2편 2에서 9절. 이 이방 왕국들을 부서뜨리는 것은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다. 다니엘 2장 34절. 이 돌은 이방 왕국들을 무너뜨린 후에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되는데 다니엘 2장 35절. 이를 가리켜 다니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이라고 말한다. 다니엘 2장 44절. 이 돌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므로 이 왕국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방 왕국들을 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명료한 예언에도 불구하고 무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주의자들은 이 부분에서 오류를 범한다. 그들은 바빌론부터 로마까지 이르는 네 왕국에 대해서는 잘 해석하다가도 갑자기 그리스도의 왕국에 와서는 성경을 덮어버리고 눈을 감은 채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이다 라고 외쳐버린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신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돌 왕국은 확산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니 이미 그 돌은 이방을 친 것이고 돌이 땅을 가득 채우듯이 복음도 이 세상을 가득 채워 변화시키면서 궁극적으로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으로 변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다. 그들의 이론대로 복음으로 이방 왕국들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실제적인 무너짐이 아니라 영적인 무너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이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과거에 한 번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 왕국은 이방 왕국들을 전혀 무너뜨릴 필요 없이 세워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신다면 그 왕국이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완성된 이후에나 나타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만이 유효할 뿐이라는 것이 그들의 이론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돌이 이방 왕국들을 실제적으로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안다.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도 실제적으로 무너졌다. 메디아와 페르시아도 실제적으로 무너졌고 그리스와 로마도 실제적으로 무너졌다. 어찌 로마만이 기독교화됨으로 무너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10발가락으로 되어 있는 마지막 왕국들도 분명히 실제적으로 무너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왕국도 분명히 실제적인 왕국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방 왕국들을 치신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보았다. 그분은 시리아와 필리스티아와 투로와 에돔과 암몬과 모압을 치실 것이다. 아모스 1에서 2장. 그분은 땅의 왕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발판으로 삼으실 것이다. 시편 110편 1절. 그분은 아마겟돈에서 포도즙 틀을 밟듯이 원수들을 짓밟으실 것이다. 계시록 19장 15절. 뿐만 아니라 그분은 왕이 되신 후에도 철장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독재 정치를 펴실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서만이 이방 왕국들의 역사는 종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만약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다면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면 그 왕국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왕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운 통치만이 이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계시록 20장. 그것은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마지막 심판을 의미할 뿐 천국의 다른 왕들이 실패한 것처럼 실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완전함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일 뿐이다. 다니엘서에는 다른 선지서들에 비해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 더욱 분명하게 계시된다. 7장에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네 짐승이 나타난다. 첫째 짐승은 사자의 모습이고 둘째 짐승은 곰의 모습, 셋째 짐승은 표범의 모습, 그리고 넷째 짐승은 앞에 나타난 어떠한 짐승과도 같지 않은 흉측한 모습이다. 이 넷째 짐승은 무섭고 무시무시하며 힘이 매우 세고 철로 된 큰 이빨을 가졌다고 묘사되는데 다니엘 7장 7절, 욥기 40장 15절에 따르면 이 짐승은 비히못이다. 다시 말해서 이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인데 계시록 13장 2절에서는 이 짐승을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다고 묘사한다. 이 동물은 다름 아닌 다니엘 7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새 짐승의 모습을 합쳐놓은 것과 같다. 그렇다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 모두 적그리스도와 연관되는 짐승임을 알 수 있는데 넷째 짐승이 직접적인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모습이라면 다른 짐승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의 예표가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네 짐승을 느부갓네살의 형상을 해석할 때와 똑같이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로 해석한다. 하지만 이 짐승들의 환상은 좀 달리 해석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았을 때는 벨사살 왕 원년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7장 1절. 벨사살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므로 장차 일어날 왕국에 속하는 이 네 짐승이 멸망하는 바빌론을 포함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첫째 짐승은 페르시아고 둘째 짐승은 그리스며 셋째 짐승이 로마인 것이다. 그리고는 2000년을 뛰어넘어 마지막 로마인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넘어간다. 넷째 짐승. 넷째 짐승을 고대 로마로 보게 되면 로마 다음에 등장하는 왕국이 없고 로마는 멸망하게 될 마지막 왕국으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야 하는데 로마는 이미 멸망했으므로 더 이상 멸망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란 없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으로 로마가 정복되었다는 후천년주의적인 논리가 가능하다. 고대 로마는 분명히 적그리스도의 왕국의 모형이 되지만 성경은 고대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니엘의 예언에서 고대 로마 다음에 마지막 로마로 뛰어넘어가는 이유는 구약의 다른 책들과 마찬가지로 다니엘서도 왕국의 경륜을 다루는 책이기 때문이다.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경륜상 왕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태복음 13장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 시대는 왕국이 숨어 들어간 상태인 천국의 신비, 즉 신비적인 형태로 감춰진 천국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고대 로마에서 마지막 로마로 뛰어넘어 예언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다니엘이 이방 왕국들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만큼 교회 시대의 이방 왕국들에 대한 모습들도 암시되어 있다. 7장의 이 짐승들이 교회 시대의 왕국들을 암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2절과 7절에서 밤의 환상들을 보았다고 말하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 시대는 영적으로 밤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13장 35절.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시다. 그분의 재림은 태양이 그 열기로 솟아오르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한다. 시편 19편 5절, 말라키 4장 2절. 그러므로 태양이 뜨기 전까지의 기간은 밤이다. 따라서 다니엘이 이 짐승들의 환상을 밤에 보았다는 말이 강조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는 이 짐승들을 통해 교회 시대의 왕국들의 모습도 암시적으로 제시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사자는 영국이고 곰은 러시아고 표범은 미국이다. 영국은 여러모로 사자와 닮았다. 깃발과 문장들에서 영국을 나타내는 그림은 사자이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묘사는 종종 곰으로 나타낸다.
표범은 흰 배와 누런 털에 검은 점이 박혀있는 맹수인데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은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혼합된 나라로서 교회 시대의 마지막 강대국이다. 이처럼 영적으로 보는 것이 비록 암시이기는 하지만 역사를 통틀어 이방 왕국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조명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예언이며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왕국이 끊어진 다음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할 때까지 역사를 이끌고 있는 이방인의 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다니엘의 관심은 단지 이방 왕국들이 아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것은 메시아 왕국이다. 그래서 그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왕국과 적그리스도의 왕국들의 대립구도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모습과 그의 활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는 가운데 결국은 멸망당하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그리는 것이다. 다니엘 8장에서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순념소의 네 뿔들 가운데서 나오는 작은 뿔에게로 맞춰진다. 그의 권세는 별들 중 얼마를 땅에 떨어뜨릴 만큼 이른다고 하였는데 다니엘 8장 10절.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하늘의 별들 중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용의 모습과 같다. 또한 그는 무서운 용모를 한 왕으로 묘사되며 다니엘 8장 23절. 막강한 권세를 가졌으나 자기 자신의 권세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 8장 24절.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장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적그리스도다. 그는 놀랍도록 파괴하고 번성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 즉 이스라엘을 멸할 것이며 다니엘 8장 24절. 통치자들의 통치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하다가 사람의 손에 의하지 않고 부서지게 된다. 다니엘 8장 25절. 이 장면을 다니엘서 2장 45절에는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평화로 온다는 점이다. 다니엘 8장 25절. 11장에서 북쪽 왕에 대해 말할 때도 평화롭게 왕국을 얻을 것이며 다니엘 11장 21절. 기름진 땅으로 평화롭게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다. 다니엘 11장 24절. 즉 적그리스도의 트레이드 마크는 평화라는 것이다. 그는 평화주의자처럼 가장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살인과 멸망이 들어있다. 초림 때 예수님께서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그들은 다름 아닌 적그리스도의 하수인들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것이다. 그의 살인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이다. 그는 평화로 많은 것을 멸할 것이다. 다니엘 8장 25절. 지금도 사람들은 전쟁을 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라는 슬로건을 내민다. 즉 평화를 위해서는 살인과 전쟁이 합리화가 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유엔의 깃발 아래 또 적그리스도의 예표인 교황의 명령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는 미명하에 죽어가는가. 대환란 시대의 적그리스도는 바로 평화를 가장하여 들어온 다음 무시무시한 용모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을 대적할 것이다.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이 부분이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라고 변개되어 있다. 적그리스도의 주된 무기가 평화라는 진리가 가려진 것이다. 11장에서 평화롭게 등장하는 북쪽 왕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 그가 성소를 더럽히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말을 보고 다니엘 11장 31절. 이 사람을 역사적으로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그는 난폭하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릴 만큼 성전을 더럽힌 자였다. 그 때문에 마카비 형제들의 반란이 일어났다. 하지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시에도 다니엘의 이 예언은 아직 미래에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셨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이 예언을 AD 70년의 티투스에 의한 예루살렘 파괴에다 적용한다. 실로 AD 70년에는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었다. 마태복음 24장 2절.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단지 AD 70년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곧바로 대환란의 예언으로 연결시키셨다. 마태복음 24장 21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은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 이루어진 예언이 왜 또다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아해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후천년주의자들과 무천년주의자들은 AD 70년에 이루어진 예언이 왜 또다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아해하고 있다. 문제는 역사의 반복이다. 성전이 한번 파괴되었다고 더 이상 파괴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 일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안티오쿠스가 성전을 어떻게 했는지, 티투스가 성전을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종말에 대한 예언 앞에서는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것이었다. 선지자 다니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이다. 느부갓네살의 형상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이나 북쪽 왕에 대한 환상에서도 마찬가지다. 다른 왕국들이나 다른 왕들은 적그리스도와 그의 왕국을 예표하면서 멸망을 기다리는 이방 왕국들일 뿐이다. 이방 왕국들의 절정은 적그리스도의 치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완성인 셈이다. 그리고 그 악의 절정이 이르렀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시면서 그 왕국을 산산조각 되시는 것이다. 주님의 왕국은 돌왕국이다. 그리고 주님은 반석이시다. 이 반석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피난처요, 안식의 처소요, 구원의 반석이 되지만 그분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된다. 로마서 9장 33절,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특히 이 구절의 뒷부분인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다니엘 2장의 돌 왕국에게 적용된다. 바로 이 반석이 그분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과 왕국 위에 임하여 그들을 산산조각 낼 것이기 때문이다.